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다 함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아까 전에 우리 같이 예배했던 청소년들 다 어디 갔죠? 친구들 어디 갔니? 예, 밑에 있는 친구들아, 여기로 올라와라. 예, 항상 그 땡땡이의 영이 우리 아이들을 그 예배 시간에 중간에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 또 맛이 있겠죠. 아마 예전에 학교 담 넘어가서 뭐 떡볶이 먹고 오고 약간 그런 느낌일까요? 예.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범생이어서가 아니라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담을 넘어서 떡볶이를 먹을 정도로 떡볶이를 좋아하지 않아가지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온건아 기다렸다. 강건아 기다렸다. 너희 온건이 강건이 야 그래. 예. 아니 왜냐면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항상 이제 2주째 예배를 드릴 때 그 청소년 때의 어떤 그런 기억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지나 오셨으니까 청소년기에 중고등학생 때 나 중학교 때 어땠지 또 고등학교 때 어땠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느낌이나 이미지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저의 청소년기의 기억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감각 하나를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아픔입니다. 고통. 청소년기 때 받았던 아픔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뭐 기억나시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항상 청소년기를 생각할 때 또 중학생 때 어떤 선생님한테 아주 심하게 맞은 기억이 되게 강하게 남아 있어요. 굉장히 심하게 맞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회초리로 조금씩 때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완전히 폭력적으로 막 풀스윙으로 한번 맞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체육 시간에 좀 몸이 아파서 이제 제가 교실에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교실에서 계속 잠을 잤습니다. 근데 일어나고 보니까 교실에 있었던 무슨 어떤
아이들 지갑에 있던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네가 가져간 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근데 저하고 또 다른 한 이 친구가 남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가져가는 걸 봤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맞으면서 이제 이실직고를 해라. 그래서 뭐 가져갔다는 아이가 뭐 가져갔다고 말하진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말할 때까지 이제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도저히 가져간 걸 가져가지는 않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한참 맞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럼 또 불려가서 또 이 맞을 참이었는데 이제 그리고 뭐 같이 남았던 그 친구한테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막 볼이 퉁퉁 부어가지고 가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냐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훔쳤는데 무서워서 네가 훔쳤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네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절대로 선생님한테 안 잃을 테니 나한테만 얘기해다오. 내가 억울해서 그런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 됐다고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 또 불려가서 맞으면 그냥 맞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저를 때렸던 선생님이 부르시더니 누군지 밝혀졌다고. 그래서 뭐 다른 경로로 그걸 알게 됐다고 뭐 미안하다고 이렇게 조용히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뭐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왔는데 그 감각이 지금까지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어떤 고통을 받았던 감각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요. 중고등학교 때를 생각하면 몇 가지 남는 생각이나 어떤 추억들이 고통과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이야 어떤 폭력의 시대에서 조금씩 우리나라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학교에서 막 그렇게 뭐 만약에 요즘 시대에 그랬다면 아마 제가 신고를 했겠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글쎄요, 뭐 지금도 뭐 후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 친구나 또 그 선생님이나 어차피 맞은 건 맞은 건데 제가 뭐 그걸 돌려준다고 해서 그 선생님을 때릴 수도 없는 거고 그 친구를 뭐 때린다고 해서 뭐 제 화가 풀리는 것도 아닐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예, 저는 아무도 안 때렸다라고 하는 것에 이 위안이 있고요.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아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쩌면 많은 상처들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에게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이유가 상처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의 고통, 또 마음의 어떤 고통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이 4장의 말씀은 굉장히 신비하고 좀 신학적으로는 논쟁적인 이야기인데요. 오늘 4장 1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워 보이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게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일까요? 죄를 그치게 하는 분은 물론 우리 구주 예수와밖에 없으십니다만은 오늘 베드로전서는 육체의 고난을 주님께서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여기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인 논쟁에 대해서는 뭐 일부 때는 잠깐 소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그렇게 소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육체의 고통과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 의미에 대하여서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마치 예전에 중세시대의 카톨릭에서 자기를 막 채찍으로 때리고 자기가 아프면 죄가 그쳐진다라고 해서 수도사들이 자기 채찍에 때리는 것이 유행이었거든요. 당시 아주 그 지배적인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 채찍으로 때리는데 다들 때리면은 뭐 자기가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사실은 아프니까 뭐 고통스러우니까요. 근데 그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막 자기를 채찍질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게 과연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는 전혀 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래서 4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나누는데 독일에서 활동하고 계신 정말 세계적인 우리나라 출신의 철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한병철 박사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뭐 여러 책을 냈는데 최근에 낸 책이 고통 없는 사회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철학책입니다만은 어렵지 않게 읽히고 굉장히 짧기 때문에 내가 올해 철학책을 한 권 읽었지라고 하실 때 정말 좋은 책입니다. 추천할 만한 책인데요. 근데 그 고통 없는 사회라고 하는 그 책의 부제는 우리는 왜 삶에서 고통을 추방하는가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무엇이냐면 세상이 우리의 전 사회가 고통을 모르는 사회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큰 문제라는 거예요. 고통을 그냥 제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제거해야 될 것으로 폄하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의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고통 없는 사회를 다른 말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진통사회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마치 진통제를 그냥 한 움큼 자기 입에 털어넣고 그 고통을 어떻게든 고통의 감각을 그냥 제거해 보려고 하는 그런 환자와 같은 상태가 지금 이 시대의 상태라는 거예요. 고통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져야만 하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서만 여기고 그 고통을 우리 삶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추방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쓰는데 그게 마치 진통제를 정말 때려 붓는 것과 같이 술을 부어 넣는다거나 또 뭐 다른 어떤 쾌락들을 통해서 진통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반대말은 고통이 없는 그냥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고통과 서로 싸우고 있는 그 두 대척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그 쾌락이 삶을 지배하는 이유가 세대를 지배하는 이유가 고통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사실 뭐 한병철 씨는 철학자임과 동시에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 고통의 신비에 대하여서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나도 깊이 배우지 않습니까? 이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가치한 일이 아니라 세상을 살린 그리스도 예수와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고통을 그리스도 예수와의 고통과 연결시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든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고통이 그냥 제거해야 될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한병철 씨의 그 책이 처음 시작하는 글이 이제 유대인 그 학자인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 베냐민이니까 뭐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실제 유대인입니다.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글은 이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몸의 모든 느낌들 가운데 고통만이 배를 타고 운행할 수 있는 강과 같다. 인간이 쾌감을 쫓으려고 애쓰는 곳 어디에서나 쾌감은 막다른 절벽임이 밝혀진다. 이게 발터 베냐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통만이 우리를 어떤 그 큰 바다로 이끌어진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강을 통해서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번번이 갈 때마다 아주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과 낭떠러질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실제로 프로로 타짜 생활을 하시던 집사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세상의 가장 밑바닥, 가장 어두운 곳에 정말 마약, 조폭, 도박 이런 것의 가장 막장에, 거기에서 그런 무슨 하우스라고 불리워지는 곳에서 선수로 활동하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런 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그 가장 밑바닥에서 예수와를 만나서 이제 이 돌이키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얘기를 해보면 마음에 엄청난 그 감동이 있으세요. 내가 거기서 분명히 어떤 하우스의 어떤 곳에서 손목이 잘리든 어떻게 되든 자기가 죽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목사님이랑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들을 늘상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도 고난의 유익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그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을 너희의 삶의 갑옷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너무 잘 받잖아요.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도 계속 나를 상처내고 있고, 그 기억들을 떠올릴 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가지셨던 그 마음이 너희의 갑옷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내가 누군가가 나를 때리든 실제로 손으로 때리든 말로 때리든 무엇으로 나를 상해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아픔, 그 고통을 받는 것이 아프거나 아니면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닌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그 승리와 그 영광과 연결되어야만 우리가 억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맞은 그 매가 억울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십자가의 고난과 내 몸에 지금 기억되고 있는, 또 감각되고 있는 그 고난이 서로 연결될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승리와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분이 곧 예수이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그 고통의 길로만 우리는 예수께로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박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에서 만약에 다른 친구들이 같이 우리 담배 한 가지 필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안 펴서 너는 왜 그런 극한 방탕함에 다름박질하지 않아? 우리 같이 이 극한 방탕함으로 우리가 가야 친구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너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고통을 어떻게든 제거해 보기 위해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대적이 던져주는 것을 덥석덥석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 자체를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입니다.
이 유산이 있으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반전이 있어요. 이게 영광이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피 묻은 그분의 손과 발을 만진 이후에 저는 이 청소년기에 그 주님을 만나면서 정말로 피 묻은 주님의 손을 부들부들 떨리는 주님의 손이 내 손을 붙드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 내가 너를 위로한다, 뭐 많은 다른 말들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그 손을 그냥 꽉 쥐어 주셨던,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은 이제야 비로소 내가 주님과 연결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필립 얀 씨가, 저는 뭐 지금 현재 그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작가들 가운데서 정말 아주 최고의 작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필립 얀 씨가 자기의 오랜 그 멘토 또 오랜 동역자인 폴 브랜든이라고 하는 영국 의사와 함께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그 Fearfully Wonderfully라고 하는 영어 제목으로는 굉장히 멋있는 그 제목이죠. 그게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그런데 그게 나의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 한국어로 번역되기로는 몸이라는 선물,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한 주제가 통증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여기는, 그래서 주제의 제목이 통증이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이고요. 통증이 가장 헌신적으로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몸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겪고 있는 아픔을 내가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거추장스럽고 이거 없애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몸의 통증을 느끼고 있어야 그 몸이 내 몸인 것입니다. 폴 브랜든이라고 하는 의사는 인도의 의료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셨기 때문에 이 고통이 없는 사람들의 병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겪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고통이 감각이 안 되면 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고통이 없는 사람들의 병명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문둥병. 그래서 레위기에서나 성경 전체,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병 고침의 이야기가 제사장에 세워지고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는다. 이 두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병의 치유라고 하는 것이 고통 없는 세상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장 연약한, 내 육체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아픈 것이 나에게 느껴져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세를 바로 앉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지금 앉아 계시는 순간에도 조금씩 몸은 자기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무게중심을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고통을 분산시키고, 한 연약한 부분의 모든 체중, 모든 하중이 그렇게 완전히 다 뒤집어 씌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그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고통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그냥 안 아픈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허리가 다 망가지고요. 걸어갈 때에도 이상한 자세로 아무리 걸어가도 뭐 다리가 골절돼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골절된 채로 그냥 계속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지체들을 제거해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러서도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 그것 때문에 정말로 이 나병의 어떤 치유를 위해서 여러 애를 쓰시던 그 의사의 어떤 증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통증이라는 거예요. 통증을 느꼈을 때 너무너무 축하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발가락이 아파요.
라고 할 때에 어마어마하게 감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가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엄청난 선물, 유산이라고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책의 어떤 주제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책이나 또 고통 없는 사회라고 하는 한병철 씨의 책이나 필립 얀 씨의 몸이라고 하는 선물에 대한 것의 모든 주제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만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 묻은 발자국을 보고 우리에게 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피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로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12절의 말씀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어떤 고통이 느껴지거든 그 고통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영광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그 고통은 물론 아프지만 기쁨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안 아프셨기 때문에 견디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예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고통을 견뎌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말로 파스토라고 하는데 이 파스토는 고난받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영향받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와께 우리가 영향을 받고 예수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도요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119편 70절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살쪄서 다른 어떤 쾌락으로 말미암아서 쾌락을 막 때려 부어서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실제로 우리의 이 자녀 세대들 지금 막 대중화되고 있는 이 마약 이런 문제들이 정말 우리 앞에까지 다가왔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밖에 나가면 무방비로 노출될 것 같은 그러한 모든 일들 앞에 있죠. 근데 그걸 하지 말아라 하는 것 이전에 그러한 어떤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쾌락의 진통제를 부어넣기 위해서 그걸 파멸로 치닫게 하기 위해서 대적이 주는 그 알약을 받아먹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십자가의 그 예수와를 붙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분을 꼭 만나야만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고통과 상처가 아니라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 상처받았던 기억들, 고통스러운 어떤 현실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연결되어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만 그때에만 주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열린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이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해산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고난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한병철 씨의 책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주는 고통에 대하여서 이제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이 비극이 저출산이라든가 아니면 아이에게 결혼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냥 나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어떤 아픔을 주는 사랑 대신 어떤 걸 택하냐면 사람들이 좋아요에 중독된다는 거예요. 좋아요의 세상에서는
우리 모든 것,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다 좋아요의 세상이죠. 좋아요의 세상에서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의 감각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좋아요.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통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받아낼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만 앞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에게 고통이 될지라도 사실 고통이죠. 그런데 그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큰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받고 싶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랑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세상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 앞에,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앞에 어떤 고통을 가져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고통을 앞으로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있을 때 피하거나 상처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연결되는 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각들을, 그 신경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연결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나 너무 아픈데, 너무 나 상처받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께 한 걸음 더 다가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아픈 고통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고통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을 느끼십니까? 저는 때때로 이제 허리에 통증이 있을 때마다 예전에 아주 가장 크게 허리가 정말 끊어질 듯이 아팠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바로 그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아무런 감각 없이 그런 허리가 아플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기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가 뭔가 이상이 생긴 거 아닌가, 정말 부러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파서 이 강대상을 붙들고 간신히 그 설교를 마치고 이제 내려왔는데, 집에 돌아가 보니까 일본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지진과 거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지도를 보니까 꼭 제 허리처럼 생겼더라고요. 막 뒤틀리고 또 어긋나 버린 그 땅의 모습들과 제 허리의 아픔들과 연결되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이후로부터 허리에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물론 고통스럽지만 항상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때로는 머리가 아파서 편두통이 생기고 아침마다 머리가 아플 때에는 또 이 몸의 머리와도 같은, 또 머리의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묵상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몸에서도요, 내가 왜 여기가 아프지? 라고 하는 것이요, 몸이 보내는 이 신호에 대하여서 무시하거나 그냥 간단하게 무언가 알약을 집어넣고 그것을 제거해 버리기보다는 왜 아픈지를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가 아픈데 저는 왜 아픈 건가요? 이게 고통스럽고 이 고통의 정도는 이러이러합니다. 저는 왜 아플까요? 라고 하는 것을요. 그러면 때때로는 육체가 좀 잘못된 어떤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잘못된 자세나, 저도 지금도 목이 아프면 생각을 해보면, 목이 이 무거운 머리를 들고 또 이상한 자세로 계속 숙인 채로 다녀서 이제 어마어마한 하중을 받았을 텐데, 그럼 목이 보내는 신호잖아요. 좀 허리 좀 펴, 목 좀 펴, 얼굴 좀 들고 다녀, 휴대폰 너무 많이 보지 마, 이러한 신호잖아요. 그런 신호들에 대하여서 내가 좀 같이 생각하고, 그 연약한 지체들이 주는 그러한 신호들을 내가 감각하고, 또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세상과 나의 몸도 연결되어 있고, 나의 육체도, 나의 삶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아프시죠. 주님, 이스라엘이 아프죠. 일본이 아프죠. 북한이 아프죠.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을 그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로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십자가의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의 고난을 유산으로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이 우리가 상속자래요. 재벌 2세 3세처럼 하나님이 뭘 물려주셨대. 너한테 굉장히 큰 걸 물려주셨대. 뭘 물려주셨을까? 우리가 함께 그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상속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많은 고난을 물려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좀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머리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몸에 허락하여 주신 고난, 내가 느끼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고, 또 주님과 함께 연결된 그 세상을 향해서 내가 아파하며 또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